감당하시고 찬송가 17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면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주후 2013년 5월 26일 5월 넷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7번째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성령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굴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알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점 말씀 들고 담 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shua Messiah,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62, Dual Adventist. Number 1. The Adventist, the Rapture, the Feast of Trumpets, Rosh Hashanah. Number 2. The Ground Adventist, Touchdown Mount Olives, the Feast of Atonement.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62강, 이중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May 26, 2013, the 37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26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5월 26일 5월 네 번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37번째,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Dual Adventist, 이중 재림. Number 1, The Ground Adventist, Touchdown Mount Olives, 지상 재림, 감람산 착지, The Feast of Atonement, 속죄절. Number 2, The Adventist, The Rapture, 공중재림, 휴거. The Feast of Trumpets, Rosh Hashanah, 나팔절, Rosh Hashanah.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가 속히 다시 오마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으로 70억 인류가 모두 보는 가운데 환시리의 지상 재림으로서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방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비밀스러운 공중재림으로서 7년 대환란 전에 은밀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공중재림의 그림자,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s, 유대인의 새해로 신년절이라고도 하는데 기도와 숙제의 기간으로 때로는 회상의 절기이며 혹은 쇼파르라는 악기를 부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첫째, 나팔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되어 있으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로 명명한 것입니다. 나팔절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 티슈리월 1일, 즉 7월 1일입니다. 이는 민간용어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팔절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신년절 New Year's Day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사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팔 부는 날을 정하여 규정하신 것은 그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러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이 나팔절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은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기드온이 싸움에 임할 때 나팔은 전쟁 신호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현을 알리실 때에 초자연적으로 장엄하게 울리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나팔은 안식일과 월삭 같은 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절의 종말론적 의미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공중재림 시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는 장엄한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지상의 신부들이 들림받는 거룩한 사건, 휴거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유대력 7월 1일에 하루 온종일 지켜졌으며 노동을 금하고 숫양과 숫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며 소제도 드렸고 속제제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때 사용된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 쇼파르였습니다.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로는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경고의 소리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룩한 뜻이 담긴 사랑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다음, 나팔절의 성취, The Adventist, The Rapture, 공중재림, 휴거. 나팔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등 4개의 절기들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과 관련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전절 등 4개의 절기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약의 절기 나팔절과 미래에 성취될 공중재림을 함께 쫙 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말씀의 짝.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질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서론에서 본연구의 신학적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측면으로 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택한 연유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으며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환란 전 휴거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다룰 구약의 속죄절과 미래의 성취될 지상재림이 함께 짝을 이룬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팔절과 공중재림과 환란전 휴거서는 동일천상에서 다루어지는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는 물론 자기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당할 장래일을 미리 계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과 지구촌의 마지막 통치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서 예언자적 관점에서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과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서책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자기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외국인의 포로가 되어 수욕을 당하고 있지만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섭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다음 에녹과 엘리야 승천의 다른 점. 휴거의 표상 에녹. 휴거의 표상이라는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000년 후에 일어날 인류 최대 빅 이벤트인 휴거의 예표로서 에녹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에녹의 승천, 첫째 은밀하고 둘째 비밀스럽고 셋째 비공개적이고 넷째 증인과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회심하여 거듭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1년은 365일이죠. 창조 원년 987년 지금으로부터 5026년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5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휴거를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하죠. 저는 제 당대에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유다서에는 300년 동안 그가 행한 하나님의 사역을 단 한 줄짜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실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깝게는 당대의 예언으로 내 아들 홍수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 최대의 홍수가 터질 것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은 먼 훗날 5000년 후에 이루어질,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는 신약교회 2000년 기간 동안 신부로 택정함을 받은 얼굴이 거무스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7년 대관람 전 3년반 사역자들을 예표하는 엘리야의 승천. 첫째는 공개적이고 둘째는 단계적이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에서 승천합니다. 셋째, 50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베델에 있는 엘리사의 생도들. 둘째,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생도들. 넷째,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 50명의 엘리사 생도들. 증거, 엘리야가 떨어뜨린 두루마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창세기 18장 17절, 21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그러니까 절대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정한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당신의 하실 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 의인 조카가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소돔의 멸망 전에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론과 중보 사역. 아브라함은 대단한 변론자요 중보자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1대1로 맞대면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대단하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간이 좀 부었던 것 같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날카로운 변론으로 맞설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배짱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6번에 걸친 끈질긴 변론으로 하나님과의 딜을 시도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세 번 정도 간청하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도 아브라함보다는 한 번 더한 7번 정도로 강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멸망 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오늘날 지구촌의 상황,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내용을 보아 당시는 동성애가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구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공회의 동성애자 4대 탄생, 미국의 장자교단인 PSUSA의 동성애자 안수 가결 등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법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오늘의 현실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실 일 없으시리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에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활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두려운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God's blueprint. God's blueprint.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청사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서, 다시 말하면 인간 구원의 설계도를 말합니다. 이 설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 신약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그림자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예언으로서 그림자입니다. 첫째 올드 카베넌트, 옛 언약 10계명 율법. 둘째 모델 모형,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세 번째 프로피시 예언. 네 번째 섀도우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요 모형이요 예언이요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자 속에
예수와의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 The Feast of Yeshua, 예수와의 절기, 열세 절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사베스데이, 안식일, 일곱째 날 제7일. 두 번째, 서베티칼리오, 안식년, 일곱째 해 제7일. 셋째, 주빌리, 휘년, 49번째 가운해 제50년. 네 번째, 뉴문, 월사, 매달 초하루 제1일. 다섯 번째, 퓨림, 부림절, 하나님의식의 역사의 표준시대. 여섯 번째, 패스오버, 유월절, 십자가로 성취. 일곱 번째, 언레븐드 브레드, 무교절, 안식일로 성취. 여덟 번째, The First Fruits, 초실절, 부활절로 성취. 아홉 번째, 샤브엇 펜테코스트, 77절, 성령 강림절로 성취. 이 네 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모두 성취된 절기들입니다. 다음, Harvest of Gentile, 이방인 추수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열 번째, 로시 하사나, 나팔절, 공중 재림으로 미래 성취. 11번째, 욤 키프루, 속죄절, 지상 재림으로 미래의 성취. 12번째, 수컷,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미래의 성취. 13번째, 하누카,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미래의 성취. 다음에는 구약의 성취인 뉴 테스먼트, 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이요,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뉴 카베넌트, 새 언약,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오리지널, 원형. 세 번째, 엔티티, 리얼티, 실체, 몸통. 네 번째, 어치브먼트, 성취. 그러니까 신약은 새 언약, 원형이요, 그리고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이 성취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취, God's Redemption History, 하나님의 구속 역사. 첫 번째, 사베스데이, 두 번째, 서베티칼리오, 세 번째, 주빌리, 희년, 그리고 네 번째, 뉴문, 다섯 번째, 퓨림, 그 다음 여섯 번째, 패스오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언레븐드 브레드, 그리고 여덟 번째, The First Fruits, 그리고 샤브엇 펜테코스트 77절 성령 강림절로 성취. 그 다음 Harvest for Gentile, 이방인 추수절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열 번째, 로시 하사나, 나팔절, 공중재림, 아주 가까운 미래의 성취됨. 11번째, 욤키프루,
속죄절, 지상제일, 휴거 후 7년 안에 성취된 12번째 수컷, 천년왕국, 지상재림 후 1335일 빼기 1265일, 75일이 지나서 성취. 13번째 한우카,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 성취된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Continuity of the feast of Yeshua and God's redemption history.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첫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란히 같이 가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인 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의 실체 몸통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식.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봉헌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묻고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화선은 나팔절 후 37번째 성령 강림절 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간만에 나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The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잠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견주 성전이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좋아하도다. 젊음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꽃꽃이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게 합니다. 햇볕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예배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라. 호산나 부르자. 꽃꽃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열의 바다와
예슈와 아비노 샤마 샤마임 바 에닐 루트라 나사라셈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와샤후 Praise the Lord.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